우리 예전에 많이 하던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Impossible is nothing 이라고 아디다스에서 광고한 것이 있는데,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아디다스에서 광고할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서 노력을 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이 옷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건에 따라서 Impossible is nothing,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불가능을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불가능이라는 것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이 불가능을 돌파하려고, 불가능을 뛰어넘으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뛰어넘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이 불가능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건국하고 또 경제를 발전시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봐도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들을 볼 때에도 그 불가능의 상황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이 불가능의 상황,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이 불가능의 상황을 뛰어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상황 너머에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살고 있던 이 당시 상황을 보면 다니엘이 살던 이스라엘 남유다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과 귀족들과 인재들이 다 바벨론에 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라가 망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을 역대하 3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쳤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왕들과 귀족들과 인재들까지도 다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까지도 다 가져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이 역대하의 차이는 그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귀족들과 인재들이 끌려가고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 다 빼앗긴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상황을 겪을 때도 있고 또 나쁜 상황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 이 상황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너머에, 이 세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간 이유는 그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트 전형으로 차출이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바벨론 왕이 이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엘리트들을 3년 동안 키우고자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들에게 왕의 음식을 줍니다. 왕의 포도주를 줍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발전했던 신문물들을 그들에게 줍니다. 최신 기술들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이스라엘 엘리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3년 뒤에 그 양육이 끝났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엘리트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엘리트들로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꿉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섬기고 마르둑을 찬양하는 그 이름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교육하고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너희는 패배한 나라의 사람이다. 너희는 패배한 신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그만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신을 위해 살아라 라고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완전히 바벨론 종교, 바벨론의 그 문화에 젖어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는 상황들, 이 상황들을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들다. 하나님은 너희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우리를 따라라.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라.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다니엘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온 천하의 왕이시고 여전히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에 실패하고, 우리가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가정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 인생에서 실패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 너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상황 너머에서 내 상황을 보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상황 너머에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또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게 하십니다. 우리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상황에서도 그 신을 위해서 교육받고 길러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1순위로 잡힌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정했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자기가 먹는 음식을 엘리트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은 왕의 음식이기 때문에 산의 진미로 만든 굉장히 고급스러운 요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음식이 자기를 더럽게 하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식이 더럽다 하는 이유는 당시에 그 바벨론 왕의 음식에는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돼지고기와 다양한 식재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음식이 바벨론 신에게 바쳐지는 그러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이 음식이 불결한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귀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더러운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다. 더러운 죄를 내가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상황 너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 최고급 음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 음식을 먹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의 1순위가 바뀌지 않고
다른 것이 틈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상황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 마음을 정하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뜻을 정하여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들을 담당하는 그 왕의 환관장에게 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다니엘은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정하게 되었고 그 마음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채식을 해서 범죄하지 않겠다. 깨끗한 음식을 먹어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다른 사람들과 시험해봐라. 열흘 동안 우리에게는 채식을 주고 열흘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왕의 음식을 주어서 열흘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라고 환관장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상황 너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은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는 제안은 말도 안 되는 제안입니다. 당연히 왕이 먹는 음식이 채식을 하는 것보다 훨씬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훨씬 더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채식을 해서 그 왕의 음식을 먹는 자와 한번 비교해보라 라고 제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행동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모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무식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황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상황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무식해 보이지만 담대하게 그 마음을 정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럴 때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환관장이 시험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식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왕의 음식을 먹도록 열흘 동안 시험하여 보니까 정말로 그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이 상황 가운데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을 넘어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을 정하게 하시면서 이 상황을 뛰어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도 주셨다 합니다. 모든 학문과 책을 깨닫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상황 너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상황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최고가 될 수 있는 그 은혜까지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식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양육을 받으면서 3년간의 그 교육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가서 이제 최종 점검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그 지혜가 어떠한지 왕 앞에서 시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등부터 4등까지 다 휩쓸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에 뛰어난 사람, 바벨론에 뛰어난 사람보다도 10배나 더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을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상황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시면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공하리라라는 마음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실력도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가난한 청년은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또 실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이 청년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포기하라고 하지만 이 가난한 청년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창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7번째 만에 그 창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큰 돈을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사회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청년이 바로 배달의 민족을 만든 김봉진 의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배달의 민족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정하게 하십니다.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상황을 뛰어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히 드러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과 같이 상황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황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운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